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는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자, 교회가 밖을 향해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 살피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지도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32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선교를 단기 선교 준비할 때에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부터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저희가 하나가 돼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날에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 다양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이 복음을 위해서 별로 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32절 후반부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초대교회가 공동체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교인들은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시겠지만 애시당초 사유재산이란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른 신자들과 나눴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쓴 서신들을 보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교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족들 간에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가족들 간에는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저희 큰 놈들이 덩치가 컸다고 제 신발도 신고 제 양말도 신고 제 옷도 막 입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 도둑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꺼이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서로 나누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비결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자,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자기 문제를 처음에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욕을 먹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세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 삭개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이 돈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삭개오처럼 돈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돈으로 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 마음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삭개오처럼 자신들의 그 재산, 자신들의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 교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교인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돈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가난하면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돈이 별로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기 핏방울 하나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 이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나눔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풍성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주고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풍성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풍성의 원리를 따르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브로는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단순히 헌금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위로하고 교인들을 세우는 진정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막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 문제들이 생겼을 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선교하던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겁니다. 원칙을 따르는 사람 바울과 관용을 베풀자는 바나바, 이 둘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교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져서 서로 각자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나중에 이 바나바가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이 실수했던 마가를 격려하고 이름답게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바울도 정말로 훌륭하지만 저는 바나바도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는 바울처럼 담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또 이 바나바처럼 따뜻한 그런 지도자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시험을 합니다. 이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심판받아 죽은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한 게 헌금 드리고 심판받아 죽은 겁니다. 안 드리고 죽었으면 들어보라 할 텐데 드리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핵심은 탐심과 거짓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들은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게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판 값에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부는 교회에 자기들이 땅 판 돈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교회에 거짓말한 것이 성령을 속인 일,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감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번역한 건데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건데 왜 이런 날 썼을까요?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사람들 모르게 물건을 감출 때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간이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그 물건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를 이렇게 훔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정작 땅을 딱 팔고 보니까 갑자기 돈을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사람들 모르게 얼마를 감춰두고 교회에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의 죄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5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저희 푼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탐심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탐욕은 교회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탐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하와가 딱 과일나무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인간의 대부분의 죄는 바로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 공경,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도 다 이 탐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녀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권위를 탐내려고 하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인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이 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살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기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음 금지나 도둑질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탐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탁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쬐끄만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탐심이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너무너무 무섭게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탐심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흥미롭게도 6절과 10절 보시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이렇게 메고 들고 나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것 탐내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구나. 몸으로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만만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 듣지 않습니다. 뭐 요즘 TV 보시면 땡깡부리 애들 있는데 부모님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너무너무 무서우면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잘 또 못 느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두려움은 부모 자식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적절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인병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막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 교회가 탐욕이라는 죄에 전염되는 것을 막는 백신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신자들은 야,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로 정직해야겠구나,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걸 보면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탐심이라는 죄의 바이러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옵니다. 이 탐심, 탐욕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론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아는 친구 중에 사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매해 초에, 말 초에 11조 이외에 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나 구제헌금을 미리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돈이 쪼들릴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초에 계획해놨던 그 계획이 막 이 헌금 드리기가 아까워지고 못 드릴 것 같고 막 마음이 흔들린답니다. 이 순간 이 친구가 기도를 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도리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과 함께 기쁨이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드립니다. 마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탐욕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교회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